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 찬양 TV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카메라가 조금 삐뚤어져서 바로 잡겠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잠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까 잠언을 들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공유할까 합니다.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잠언 2장부터 시작할까요? 잠언 2장 1에서 8절 말씀을 찬양할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말씀을 적겠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끌려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지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과 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고 구하고 찾으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가 불안하고 아픈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없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우리 집이 사망으로 우리의 길이 소홀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사망의 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 그리스도 십자가도 산상에 서서 외쳐요. 아멘. 더 늦기 전에 소울의 길에서 나와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아멘. 우리를 어두운 길에서 말로 후리는 음녀에게서 돌아서요.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나의 어둡고 냄새나는 옛사람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올라요. 아멘. 십자가도는 우리를 정의의 길, 곧 성도의 길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위에서 모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럴즉 내가 공의와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시리. 아멘. 잠언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방금 찬양했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찬양했는데 정말 지혜를 얻으며, 지혜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얻는 것은 바로 정말 멋진 일이죠.
그죠? 행실인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찾아 명철을 찾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한없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의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기의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를 신뢰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 명찰을 의지한 결과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그 삶의 처럼 여기고 다시 조범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를 경외하는 법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띄우실 것이니까요. 십자가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실롬.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3장 잠언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 여김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계속 제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너는 네가 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때까지 네가 하려고 했다. 네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가 뭔가 잘 안 되니까 네가 지금 풀이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네 자아의 생각과 네 자아의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명철을 의지했다. 이 말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해서 네 명철대로 하려고 했다. 처음에 십자가도가 나한테 왔을 때는 그 십자가도를 붙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 찬양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십자가도가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게 된 거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잠언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단다.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나 봐요. 너무 답답하고 이제 사람들은요 뭔가 막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갑자기 뭔가 막 나타나고 막 돈이 막 모인든가 아니면 일이 잘 되든가 이렇게 하는 걸 바랐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야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이렇게 아무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좀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잠언은 이거는 빼고요. 자, 이것이 너를 지켜. 잠언 6장 22에서 2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자, 무엇을 우리를 지키는가? 잠언 6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내 아들아 내 합의에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아멘. 내가 갈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가 와 아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것이 너를 지켜 20에서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까지.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마음을 지켜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들에게 적용해 말하는 봐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서 떠나가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육신이 됩니다. 주여. 육신이 된 사람들은 그의 모든 계획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죄 없는 육신에 우리의 죄 많은 육신이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집에서 나와 소를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가 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멘. 십자가로는 우리를 늘 사망의 집에서 소울의 길에서 돌이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광의 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가 와 너와 울어 말하리니 너가 보고 그러면 대자가 명령한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눈꺼풀 홀리지 말라야. 이 말씀은요, 잠언 6장 20에서 20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들들에게, 엄마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훈계와 명령.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을 목에 메고 다녀라. 그러니까 그 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깰 때 더불어 그것이 말할 것이다. 그죠?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을 두고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명령과 법과 훈계 책망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잘 들어라, 지켜라.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 대해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그 말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하는 잔소리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 여인은 바로 악한 사단의 미혹이죠. 그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아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미혹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자들, 나르시시스트들,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과 눈빛과 이런 어떤 이미지에, 형상에, 겉모습에 홀리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의 뭔가를 볼 때 겉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죠. 그죠? 겉의 모습과 그 다음에 홀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홀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뼈만 남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응? 자, 그 뒤에 엄청나게 완전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든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죠?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짓을 얻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온수가 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잠언에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늠하는 것과 이 도둑질하는 것, 이렇게 사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 길을 가는데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한 번 있잖아요.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한 번 눈길을 이렇게 마주치는데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타격이 큽니다. 그죠?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숯불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감을 처리하는 방법, 느낌을 아주 파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죠.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연단을 받아서 끄떡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연단 받지 않을 때는 또 힘들었죠. 정말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 등불을 지키라, 법과 명령과 훈계를 받아라. 법과 명령과 훈계를 받지 않는 영혼들마다 어떻게 되는가?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법과 훈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쓰지 않죠. 어떻게 버려진다? 소금처럼 밟힌다. 부지깽이로 써버린다. 부지깽이로 써버리거든요. 정말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그릇들을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달처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하늘의 별처럼, 별과 달처럼 높이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연단시켜놨는데, 자, 명령을 듣지 않냐고 법을 훈계와 책망은 명령과 등불과 훈계의 책망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율법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처럼 밟히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로 써버립니다. 불쏘시개는 무엇입니까? 불쏘시개는 불의 아궁이에다가 저기 막 던져버리는, 한 번 쓰고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빛과 훈계를 멸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처럼 밟히고요. 불쏘시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연단받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정말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과 계명이 너무 힘들다 지키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수는 모두 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곳에는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기 위해서는 정죄받죠. 예수 밖에 있으면 율법으로 정죄당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요, 율법으로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당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련한 여인, 어떤 여인이 미련한 거 볼까요? 잠언 9장 13, 18절 말씀. 오잖아, 우리가 미련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잠언 9장 13, 1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자기 진문에 앉으면 높은 성읍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 앉아있거나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면서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며 수월 깊은 곳과 연결된 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미혹에 빠져 수월의 길에 치우치며 사망의 방에 들어가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들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지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수월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방에 앉아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제 우리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 힘써요. 스스로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요. 십자가의 도는 죽은 자와 수월 깊은 곳과 연결된 미련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이라. 물이 달고 벌레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이네 진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네,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의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자. 객들의 소울 깊은 곳에, 수월 깊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잠언 9장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는데, 지혜가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 미련한 여인들이 딱 어리석음을 바라고 생명을, 그 다음에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리 돌아와라, 나랑 같이 미련한 짓을 하자, 이렇게 계속 이제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들에게, 유혹하는 그들에게는 누가 따르고 있는가?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미혹자들은,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죽은 자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미련한 많은 사람들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월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있잖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의 객들의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죽은 자와 수월 깊은 곳과 연결되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수월 깊은 곳에서 영원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을 속하고 말씀에 속하고 기도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지혜를 찾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더라. 응? 그런데 문제는 미혹자들에게는 누가 있다? 죽은 자들이 같이 있으며 수월 깊은 객들이,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 미련한 자들에게 미혹되면 우리도 같이 그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수월 깊은 곳으로 우리도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밝은 빛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말씀을 만나야 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 세대에 잘 먹고 잘 살자, 도덕과 조금 올바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사망으로 수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잠언 13에서 9, 14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월로 빨려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야, 싫어하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 너는
때로는 교만에서 하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 13장 잠언 13장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의 지혜는 들으면서 나고 그의 재물은 손으로 직접 늘릴 것이며 그의 마음엔 생명나무가 있지요. 생명나무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되지요. 그는 계명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영이 사느냐 영이 죽느냐.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져 있으며 교만하여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명히 듣지 않으며 말씀을 멸시하여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어요. 그의 재물은 망령되이 얻어서 지푸라기처럼 흩어지고 마르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나는 지혜자의 교훈을 받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이 이르러는가. 우리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 내 안의 악인 즉 세상과 옛사람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스도 말씀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며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죠.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의 근원을 진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되지요. 십자가도는 우리를 의인으로 빛나게 하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진짜 엄청 재밌는 말이 있죠. 13장 잠언 13 9에서 14절 말씀 너무나 예쁘죠. 잠언 13장 9에서 14절 말씀만 보면서 한번 볼게요. 13장 9에서 14절 말씀이네요. 자, 9에서 14절 말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1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9장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십자가들은 생명의 샘입니다. 저는요, 사망의 그물에서 걸렸다가 이제 십자가들을 알고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훈계를 받고 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예수 안에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받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이루고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죠? 말씀은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저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은 바로
말씀은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훈계는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정말 지혜를 잡아라. 명철을 잡아라. 오직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그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생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인처럼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하늘에 높이 떠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의 샘에서 그 생명의 샘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은요 정말 아름다운 너무 많아요. 잠언 15장 28, 33절 생명의 경계. 생명의 샘, 생명의 경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덕인의 입은 악쓰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 기라. 의인의 기도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을 윤택하게 하느니라. 제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다 강돼 있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말을 하지요. 그의 눈을 밝아서 악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의 영혼을 지키는 훈계 받기를 좋아하지요. 견책을 알게 받아 지식을 얻으며 평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쏟아내며 훈계 받기를 싫어하여 자기 영혼을 소홀히 거하게 하며 견책을 달게 받지 않아 지식이 없으며 교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나는 의인과 악인의 속성 중 잠언 15장 어디에 28에서 속하였는가? 34절 말씀이 너무 그리스도 아름다운 십자가에 것 서서 같아요. 내 안에 그래서 있는 악, 듣습니다. 교만한 나, 생각 없이 말하는 나, 훈계받기를 싫어하며 견책을 달게 받지 않으려는 나를 십자가에 세워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서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요. 곧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주님만으로 인도하실 때까지요. 십자가도는 나를 훈계와 견책을 사랑하게 하여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경외하며 자기 영혼을 경외 악보가 다 없어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28에서 33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음미하고 가고 싶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은 생각을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의인은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요, 생각 없이 입에서 툭툭 던집니다. 그 사람 기분이 좋든가 나쁘든가 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이, 예? 그죠? 악인의 특징이죠. 예?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꼭 쓸데있는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게 의인이에요. 은쟁반의 옷 구슬처럼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죠? 그게 악인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합니다. 저 악인들은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말을요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함부로 내뱉어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막 내뱉는 것은 진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그래서 의인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의인은 있잖아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인이 자기 속에 답답하다, 악이 조금이라 있다. 그러면 그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프든가 말든가. 그죠? 상대방이 아프거든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아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거 듣든지 아니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요, 헛된 말은 듣지 않죠. 거짓된 말은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를 말을 듣는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죠. 그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요 존귀함의 길잡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겸손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자, 두 가지를 둘게. 잠언 30장 7에서 9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의인은 노래하고. 잠언 29장을 한번 볼까요? 의인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아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거든 사하나함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마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밀느니라. 똑같죠? 지혜를 누르는 자에 대해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자는 자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며 창기와 사귀면서 재물을 잃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여 나라를 멸망시키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으며 상을 요란하게 하며 예수를 악한하여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백성을 즐겁게 하고 아비를 즐겁게 하며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며 노를 그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다툼을
하나님은 그침이 주여. 없다고 하시네요. 아버지. 이 말씀을 의인은 듣고 노래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나는 우리 안에 미련한 자의 인격이 있다면 그 인격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에 적용시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면 되지요. 더 이상 미련한 인격이 내 안에 아버지. 생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 인격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련한 나의 인격이 진리에서 벗어나 나와 타인을 수월로 인도하고 있지요. 아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주시옵소서. 말아야 해요. 오, 주여 십자가는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도 지혜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멘. 능력입니다. 여호와 샬롬. 를 사모하는 자니 하리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일러내리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을 여쭤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물을 치는 것이라. 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홀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잠언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잠깐만요. 두 가지를 주께 잠언 30장 7에서 9절 말씀 찬양하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잡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고작된 것과 덜된 말을 내게 사말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기 평생의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한 가지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직한 영을 삼게 달라는 것과 같은 뜻의 기도이네요. 다른 한 가지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라는 것이죠. 이 기도 또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가르친 기도와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내가 하는 기도는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분별해봐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수월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 외에 주는 것은 우리를 혹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분별해야 하지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서서 서로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배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아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동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누구냐 할까 하오며. 와,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동네가
도둑질 가나야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했네. 야,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했어요.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냥 먹을 양식을 주시라고.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부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도 정말, 저도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꽉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상태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며칠 전에 한 게 있는데, 자, 한 곡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온도를 올리는 자, 내리는 자 따로 있고. 자, 나는 내리는 자다. 재생 목록에 들어갈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벌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기 있네요. 자, 어제 제가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박자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박자가 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박치인데 이거를 우리 여행 가서 아이들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생명의 성령
아이들은 좀 배워야 되겠어요, 박사로. 글로 써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은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내가 사는 것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바울의 찬양이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박자를 못 맞췄습니다. 정말 제가 박치했는데 말씀 찬양을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치를 잘 가르쳐서 말씀 찬양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때는 자연스럽게 찬양하며 말씀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였습니다.